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으시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권능,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경건, 바로 이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우리가 정욕에 빠지지 않고 오직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주님과 함께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말씀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토록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더욱 힘써서 하나씩 주 앞에 추가해야 되고 공급해야 되고 그리고 또 더해야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더해야 될까? 오늘은 그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육상 선수는 아무 데서나 뛰는 것이 아니라 아무 데서나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하기 전에 출발하는 선이 있습니다. 꼭 거기서 출발합니다. 뒤에서 출발하지도 않고 앞에서 출발하지도 않습니다. 꼭 선에 손가락을 대고 그리고 몸을 숙였다가 그리고 출발 신호가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육상 선수들은 항상 그 출발선이 있고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곳에는 다 이런 출발선이 있습니다. 쉽게는 기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딛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출발선, 바로 여기서부터가 100m다, 여기서부터가 1km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는 것처럼 바로 출발하는 선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출발할 선이 있습니다. 기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5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출발선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준 거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출발선이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에서부터 출발하고 바로 믿음에서부터 믿음은 우리의 노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과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성경은 말하고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만 있으면 끝나는 것인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공급하라. 무엇을 공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무엇을 더하도록 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 위에 차곡차곡 쌓아 올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무엇을 올려야 할 것인가? 우리가 처음 출발한 것이 바로 출발선을 믿음이라 한다면 그 믿음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올려야 될 것인가? 바로 우리는 첫 번째로 덕을 올려놓아야 되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덕, 바로 그것은 헬라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한국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덕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덕망이 있는 사람이야. 그 얘기는 곧 참 좋은 사람이야. 인격적인 사람이야.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야. 얘기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착하고 그래서 좋은 사람이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상처도 주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의미가 그렇고 또
헬라적인 단어적인 의미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 말씀 안에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다지 몇 번 나오지 않는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인 의미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덕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좋은 인격, 좋은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신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은 덕 있는 사람이다. 덕을 갖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인격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내 인격은 예수님의 인격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인격을 내 성질 그대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말 한마디, 예수님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나에게 덮는 것입니다. 내 위에 쌓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덕을 쌓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 위에 쌓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것을 덮는 것이죠. 우리가 옷을 입어도 우리를 덮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처럼 바로 인격도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덮는 것입니다. 덕망 있는 사람, 바로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이 덕에 대하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성령의 은사로서 표현합니다. 덕이 있다. 그 얘기는 곧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서 덕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세상에서도 덕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좋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덕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덕의 특징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납니다. 안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인지 덕이 없는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인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지,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한 사람인지 같이 있으면 왠지 불안한 사람인지, 바로 이것은 덕이 있다 없다라고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성경에 관한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믿는 자는 덕이 없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닮아가지 않습니다. 즉 믿음이 그 출발선이고 그 위에 덕을 쌓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모습을 우리가 그 위에 쌓는 것이고 덕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덕이 없으면 반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는 모습이 바로 덕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즉 덕은 겉으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덕은 속으로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덕은 겉으로 드러납니다. 제 입에서 만약에 좋은 이야기가 나갈 수 있지만 또 하나 만약에 쌍스러운 얘기가 나갔다면 여러분들은 저의 인격을 뭘로 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쌍스러우면 여러분은 저에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왜 저런 말을 할까? 참 인격적으로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믿는 것은 바로 믿음 위에서 출발하지만 그러나 그 위에 겉으로 표현하는 이 덕에 있는 모습, 성령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덕이 있는 모습은 어디로 표현이 될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직분의 자리에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또한 목회자로서, 그리고 또한 자신이 봉사하고 있는 봉사의 자리에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사로서, 성가대로 많은 봉사의 자리에서.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삶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덕 있는 사람, 바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덕 있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덕 있는 사람,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덕은 곧 실천입니다. 덕은 믿음은 우리의 고백이고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면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그 다음엔 우리가 덕을 통하여 실천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실천하는 덕을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사로 우리의 모습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위드 지저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기도가 되고 또한 그런 삶이 되고 오늘 하루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이런 변화되는 은혜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역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습으로 함께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 믿음 안에서, 믿음 위에서 출발하게 하시고 더욱 믿음 위에 덕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실천하는 덕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닮는 덕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사로 채워지는 덕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덕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맡기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